33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좀 충실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받은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한 2, 3년 잘 버티면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불어 넣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그렇게 우리가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아예 그곳에 터를 잡고 밭도 일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딱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 좀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면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나라 화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에 있는 사촌의 밭을 네가 사라. 포로 생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확신을 했죠. 아직 70년을 보내야 되는데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인데 밭을 사고 이제 경작하게 될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3장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또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신다.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후에도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뭐를 더 강조를 하십니까? 나는 한번 맺은 그 약속, 이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요,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지언정 그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약속들을, 선한 그런 일들에 대한 약속을 그 백성들과 하셨는가, 이제 15절부터 18절에 나타나죠. 15절에,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돋아난 의로운 가지가요,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의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으로 엄청나고도 놀라운 그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 이제 나라가 망하면 그 혈통도 이제 끝인데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할 것이라. 의로운 가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명칭이 의로운 가지입니다. 즉 주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라는 것을 예언하시죠. 메시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요, 다윗의 혈통이 지금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때입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다윗의 혈통에 계승자가 탄생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예언들은요, 사람이 어느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죠. 말씀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다윗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그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몇몇 선한 왕들이 한 서너 명 있었지만요, 다윗의 혈통에 속한 모든 왕들은 다 인간 왕들이고 다 연약하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죠.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이 땅을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자, 사실 지금 네팔이나 그것이 이제 인도로도 번지고 다른 많은 나라로도 번지는데요. 이 정치 지도자들 또 앞선 이런 왕과 대통령 지도자들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두 갖춘 이런 지도자는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어떤 불의함도 섞여있지 않은 어떤 억울함도 없는 어떤 집심함이나 의혹도 없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일은요, 말씀, 그 언약을 통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불의함도 없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요,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정을 누릴 것이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 또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런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종종 이렇게 나타났죠.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요. 역대하 7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는데요. 계시록에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백성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표 666을 받은 자들은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 백성들은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과 그 백성들이 한 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 비밀이다 라고 말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한 몸이니까요, 한 유기체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라. 특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죠.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라는 소중한 뜻을 여기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친밀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7절에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그 회복의 때죠.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금 존속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볼 때요, 이거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자면은 포로 귀환 후에도 다윗의 왕조가 이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왕위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은 그 땅에 정말 정치적인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죠.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고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제사장들이 나와서 내 성전으로 올라와. 사실 이제 다윗의 왕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다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내 성전으로 올라와 내 앞에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이제 불살라서 계속 바치게 될 것이라.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고 주권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 경제도 회복하게 되고 정치도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이 예배의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상들에게 기웃기웃 많이 이제 갖다 바치면서 뭔가 우상으로부터 뭐 안전과 복과 번영과 내 만족과 이런 것 뭔가 받을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죠?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것이다.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맺으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영원하신 왕은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그 현장으로 사람들로부터 그 칭송을 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송받는 자들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이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20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1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또 20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낮에 아침에 해가 뜨고 낮이 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모든 자연의 그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할 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이 되는 거고 해가 지고 나면 밤이 되는 거고. 그런데요,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낮과 밤, 이것도 계약을 맺었다. 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가 뜨게 되고 또 정한 시간이 되면은 해가 지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이런 계약, 이런 법칙을 깨뜨려 가지고 낮이 바뀌고 밤이 제 시간에 오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을 바꿔가지고 낮과 밤을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은, 그 다음 21절에요. 언약,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함부로 바꿀 수 없죠. 해 뜨는 시간 우리가 불편하니까 1시간 빨리 했다 1시간 늦게 했다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아들도 없게 할 수 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참 좀 심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낮과 밤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 그 법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은 21절의 원래 의미는요, 내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결코 깨뜨려질 수 없을 것이고, 대대로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도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진대 또한 내가 나를 섬기도록 세운 자들, 곧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뜨려지는 법이 없을 것이라 라는 뜻이죠.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계속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질서가 지금 파괴되고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거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과 밤이라는 이 자연의 법칙, 결코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그 백성들과 맺으셨습니까? 이거 변치 않는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많은 모래들을 예를 드시면서 언약은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22절에 말하고 있죠. 하늘의 만상이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별들, 그걸 너희가 셀 수가 있겠는가? 우주가 지금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있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래 하늘까지도 다 측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들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라. 예배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종을 드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또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누리게 된 혜택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게 된 혜택이, 베네핏들이 지금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엄청난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요,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삶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나아갈 때 물론 잠시 징계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거듭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24절에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 이스라엘과 유다 이 계통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인데요, 나라로 지금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드러내고 계시죠. 이 백성 아마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처럼 소중한데, 이처럼 중요한데 이방 나라들이요 함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만 징계를 받았네, 바벨론에 지금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네, 이것만 보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택하신 두 가게 혈통을,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백성을 감히 내 백성을 멸시하고 내 백성을 더 이상 한 나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한 나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또 엉뚱한 말을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두 혈통, 두 민족을 이렇게 버리셨네 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들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은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라,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맺게 되는 것이죠. 25절, 26절 남았습니다.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와 달과 맺은 내 계약, 그 계약이 있다는 거죠. 정확한 시간에 뜨고 정확한 시간에 지게 하는 이 계약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에 둔 내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다음 마지막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맺어지죠.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요,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해와 달과 맺은, 낮과 밤 주야와 맺은 이 언약, 계약, 그리고 하늘과 땅에 둔 모든 자연현상의 이런 법칙들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이제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야곱의 후손들과 내 종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을 다스릴 왕을 그 후손들 가운데서 영원토록 선택할 것이라.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모두 해방시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모두 회복을 시킬 것이라. 이것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살핀 33장 전체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모두 헤아려 보니까 12번 나옵니다. 모든 회복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으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회복의 약속.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계약을 맺으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시종일관 그냥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은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신비에 새겼다는 것은 나도 그 말씀을 받고 변하지 않는다. 절대 내가 취소하거나 내가 그 계약을,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거나 하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 계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범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자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지속되고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진리를 행하시되, 혹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계속 그냥 말씀 따라 이렇게 가도 되는가? 내 손해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문제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뜻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짐짓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우리 앞에 핍박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시면서
우리 남은 인생 끝까지 우리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서시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